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절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정체성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직장에서는 사장님, 집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호칭 중에 자신에게 가장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 이름이 사장님이라면 그분의 정체성은 사장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남편과 아빠, 그리고 고향집에서는 막내 아들, 교회에서는 목사, 샘물학교에서는 교목,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신대원에서는 편입생.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명칭이 아빠나 남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이 목사라는 호칭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목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정체성은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가장 크게 떠오르는 호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체성만큼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승리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자녀, 아버지, 청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류들이 마치 특정 연령 집단이나 혹은 신자의 영적 수준으로 우리는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을 읽는 당시 모든 독자들을 가리켜서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령이나 어떤 영적인 수준이나 단계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아이, 청년, 아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성숙 단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배열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해야 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하고 아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틀 안에서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본문 말씀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한 오랜 경험과 성숙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청년과 같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에서 보면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서 시제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현재형이었는데 14절부터는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께서 아이들, 아버지, 청년들을 이렇게 반복할 때 굳이 완료 시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거죠. 비록 재림의 날까지 영적 전투가 끝나지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 전투는 이긴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악한 자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승리자가 아니고요, 영원한 승리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죄에 대한 눌림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승리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실패자나 낙오자라고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승리자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돈이 없다고, 내 인생은 꼬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런 핸디캡 때문에 실패자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자인 것을 알았다면 승리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적인 욕심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 다시 빠져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생의 자랑처럼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승리자라는 이 귀한 호칭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승리자답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성이 하씨인데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분명히 너희 조상은 노비일 거야. 그때는 속된 말로 쌍놈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은 박혁거세라는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우리 조상은 김유신이야 이러는 겁니다. 또 옆에 있던 이시성을 가진 친구가 우리 조상은 퇴계 이황이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기가 푹 죽어서 집에 가서 할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하씨는 쌍놈인가요? 그때는 이렇게 질문했죠. 시골에서. 할배, 우리 하씨는 쌍놈입니까? 이렇게 사투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벌쩍 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양 하씨이고 사직공파인데 시조는 하진이란다. 하씨는 양반 가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씨가 사만 시대부터 있었고 또 고려 시대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던 양반 가문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누가 뭐래도 나는 양반 가문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당당히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했고 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고 말씀의 금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세상과 또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승리자임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